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에 다 못 끝나고요. 다음 시간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르비딤에 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광야에 있을 때부터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었고요. 그리고 그 르비딤에 와서 생명의 물, 성령을 마셨죠. 우리가 이 반석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앞장면에서 르비딤에서 목이 마르다고 투정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 르비딤으로 인도한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홍해를 건널 때도 바알스본 앞에다가 홍해 앞바다 바알스본 건너편에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치게 하죠.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 앞에다가 진을 치게 하고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그들을 쫓아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진퇴양난의 그 고난 속에다가 몰아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잔 말이에요. 우리 인간 중심으로 보니까 고난에 처하면은 괴롭고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편안해지고 또 소유가 많아지고 이러면은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지금 이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인생을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거를 제대로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 닥치는 일들, 그때그때 기쁜 일들에 기뻐하고, 그때그때 닥치는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수시로 들이닥치는 그 고난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거를 아무 계획 없이 어쩌다 보니까 거기다 세우고, 그래서 부랴부랴 거기에서 성도를 건져내고 홍해를 갈라서 빼돌리고 애국 군대들 멸망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 많은 일들뿐이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그 일을 겪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가르치시고, 이 목이 없는 이 르비딤의 광야를 오게 해서 그 반석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죽이고, 때려 죽이라, 반석을 때려 죽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반석이 깨지면서 생명의 물이, 성령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먹은 자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은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그거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린 게 아니라, 배워야 할 거는
그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그를 붙잡을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걸 그 진리 하나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 대한 증명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변증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전부 그 얘기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면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자, 이거를 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뜻,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괴로워하고 나는 불행해,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하면서 불평만 하고 왜 이 나를 둘러싼 인간들이 왜 이 모양인 거야, 그들이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 일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덮쳐오는 거야, 이 많은 고지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일희일비하고 이러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슬퍼하다가 그냥 끝장나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끌고 다니시는데 나 거기에서 빼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잘 배우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자리를 잘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여기구나.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그 앞에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보았으므로, 성경을 통해 보고 또 내 인생을 통해서 겪었으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그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는 게 참된 성도인 겁니다.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그 믿음의 상태를 복된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배워가는 성도의 인생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고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죽이고,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 반석이 순환을 받고 그리고 생수가 흘러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반석은 순환받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생수는 택한 자를 살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교회, 그를 살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모형인 겁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은 반석 위에 계셨죠. 모세를 마주보면서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르비딤은. 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가 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보니까 세 분이 한 분이고, 그리고 세 분은 다 하나로 움직이시더라. 한 뜻으로. 그 세 위격이 그 한 몸처럼 움직이시더라.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 성경에 없다고 했죠. 이게 기독교 교리로 정립이 된 건 니케아 공회에서였어요. 니케아 공회는
주후 325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근처에 그 니케아, 지금은 터키 이즈니크라고 해요. 거기에서 열린 거예요. 니케아라는 말은 승리의 여신이에요. 영어로는 나이키라고 해요. 자, 이 공회에 318명의 주교들이 모여서 중요한 신학적 논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리비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 지역,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알렉산더가 세운 큰 도시예요. 거기에서 목회하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우스는 아주 수사학적 능력도 뛰어나고 철학적, 신학적 이런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니케아 공회의 최대 쟁점이 뭐였냐면요.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제 용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뭔 뜻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같은가? 그러니까 두 분이 다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 문제가 대두가 된 거죠. 여기에서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는 창조된 피조물이고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리우스가 그런 주장을 한 건 이해는 돼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단이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런 용어도 없고 개념도 없고, 용어가 없으면 개념이 따라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되어 있던 때죠.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걸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신이 두 분이 생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릴 법도 하죠.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그러면 다신론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유사본질론이라는 거예요. 호모이 우시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용어는 몰라도 돼요. 비슷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대세가 됐어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워낙 말을 잘하고 논리정연하게 논리를 풀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택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채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물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피조물로 정해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피조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대로 오해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이런 식으로 결론이 안 나겠죠. 당연히 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때 아리우스의 주장을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반박을 하고 나서요.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공회에서 아리우스를 반박하고 나선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시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 굉장히 가장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고명하신 그런 교부들이 쭉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30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나서서 유명한 수사학적이고 유명한 유명한 설교자 아리우스를 반박하고 나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만 어릴 뿐 아니라 얼굴도 까매요. 그리고 덩치도 작아요. 그래서 검은 난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참 보잘것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어요. 나이도 어린 게, 키도 작은 게, 얼굴 새카만 게, 이런 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 발언을 하고 나서니까 별로 무시를 좀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자, 아타나시우스는 뭘 주장했냐면, 성부와 성자는 그 본질이 완전히 동일하다.
완전히 같아. 하나님이다.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두 분 다 하나님이다. 이걸 호모우시우스라고 해요. 자, 결국은 그 아타나시우스의 그 활약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덕분에 공회는 호모우시우스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동질적이고 하나의 실체로 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논쟁을 마무리했어요. 자, 이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의 토대가 된 니케아 신경도 나왔고요.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의 이제 사도신경과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해요. 뭐예요? 지금 사도신경은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죠. 근데 원래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그 사람이 다스리던 그때 그의 밑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금 잘못 번역이 돼 갖고 사도신경이 읽히고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게 올바른 그런 사도신경인 거예요. 원래 내용은. 자, 하여간 그런 그 신경을 역시 만들었고요. 이 니케아 공의에서 그 성부와 성자의 동일한 본질을 말한 아타나시우스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정통신앙의 아버지다라고 불리게 됐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건 끝이 아니에요. 성도의 그 인생처럼 성도의 그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가 대충 알죠. 그런 맥락에서 아타나시우스는 그 후에 아리우스파 그들은 이제 세력이 많았단 말이에요. 진리는 아타나시우스에 있지만 이 세상적인 그 세력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은 아리우스파에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20년 동안 도피하고 유배하고 이런 일들을 겪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 논쟁은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라는 그런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일 본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존하신 그 자리에 감히 겁도 없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강력한 그 애굽의 전차 부대도 한꺼번에 수장시킨 그 하나님이 지금 세 분이 함께 계신 그 자리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쯤은 한 방에 보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홍해 때와는 양상이 아주 달라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로 한 번에 끝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장정들이 아말렉과 밀고 밀리는 그런 접전을 벌려요. 이 전쟁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이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전쟁을, 아말렉 전쟁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서자예요. 첩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죠. 자, 그들은 근데 어디 살고 있었냐면요, 민수기 13장 29절에 보면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아모리는 산지에,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가나안의 그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거는 바로 자기 땅을 지키려는 그런 수비적인 그런 공격일 수도 있겠고요. 또 르비딤에서 큰 물이 흘러나온다.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큰 물이면 굉장히 큰 그런 강물이 흘렀겠죠. 그 물을 듣고, 그 물이 흘러나온다는 걸 듣고 쳐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물은 큰 이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와가지고 뺏어가고 하는 그런 장면도 그 성경에 있죠.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져 나온 그 은금 패물,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묻었을 법한 그런 금은 패물을 찾아서 다니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자, 근데 신명기 25장 17절을 보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한 자들을 와가지고 치사하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기보다 약탈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패물을 노리는, 금은 패물을 노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심증도 갑니다. 자,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쳐들어왔는지, 공격하는지, 이거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런 역사적 사실 여부는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표피적인 의미보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보내시고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놀라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366번 나와요. 성경에.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인생을 살게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가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걸 잘 배우면 되겠구나. 그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항상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배우라고 그 자리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한 발 한 발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쓰러뜨리지 못하면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런 말들을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 죽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게 승리란 말이에요. 사단이 쓰러뜨리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막 그 속상해하고 하는 그것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증 자체를 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하루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하루길을 가고 그리고 그 힘을 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무슨 노후 대책이 어떠니 이러면서 고민들을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을 일찍 앞당겨서 하시는데 성도는 사후가 대책이 다 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노후 대책 같은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발 한 발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속에 담긴 구원의 복음, 그걸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뭘 해요? 늘 자기 만족을 찾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해요. 그걸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행복은 사실은 죄성이 가득 들어있는 말이에요. 나의 만족이 끊임없이 채워지길 원해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행복을 목표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을 목표로 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 행복을 찾게 되면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노심초사하고 더 효과적인 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산성을 이루는가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가 원하는 그 행복의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정말 행복하냔 말이에요.
집을 사도 한 달이면 끝나요. 더 행복한 걸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채워질 수 없는 그 만족인 겁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공허함은.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공허해하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올라갔더니까 어떻느냐고 물어보면 다 허탈하다 그래요. 공허하다 그래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그 뭔가 더 나은 것을 찾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 더 나은 방법, 그리고 이걸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마귀가 세상에 뿌린 마귀의 법칙이에요. 이 생산성의 법칙이. 그 법칙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런 식으로 했어? 많이 하던 말이죠. 많이 들어보고 하던 말.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왜 한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이 마음에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왜 저런 식으로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면 이것도 역시 나도 같은 지금 수준에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의 어떤 그런 이 땅의 법칙, 세상의 법칙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자라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주라고 하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판단, 그 비판이 고스란히 뭐라고요? 너희를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네가 판단하면 나도 너를 판단하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 마귀의 그 법칙에 따라서 사는 자들은 이 생산성에 굉장히 연연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선, 악을 구분합니다. 그 흔한 대조가 월급이고 연봉이에요. 많은 월급, 연봉 받으면 그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선이라고 해요. 좋은 거라고. 그리고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남들보다 적은 월급, 적은 연봉을 받으면 그거는 뭔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가치가 적은 사람, 좋지 못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과 언어 생활, 이런 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기에 홀라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법칙이 맞겠거니 하면서.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 담긴 하나님의 뜻, 구원의 복음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는 전쟁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없었죠.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라고 했죠.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 때, 종노릇하면서 살 때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갈등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과 짝해서 타락한 본성으로 잘 어울려 살았던 거예요. 이걸 또 성경에서는 동성애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따로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성질, 이 땅의 법칙대로 내가 하늘적이 아니라 땅의 가치로 살 때 그걸 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이런 거를 뭐 손가락질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의 가치로 살고 있으면 내가 동성애자인 거예요. 유일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다른 우상 짝하고 살고 있으면 뭐예요? 동성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신랑과 결혼하는 자만이 제대로 된 결혼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애굽, 이 세상에 몸담고 살 때는 전쟁이 없어요. 같은 편,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교회가 거기에서 빠져나왔죠. 자,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스스로 나온 건 아니죠.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죠. 교회를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말은 불러냈다는 거예요. 뭐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잡겠다고 애굽 병사들이 그냥
병거 타고 달려들고 그거 막았더니 이번에는 또 뭐예요? 아말렉이 달려드는 거예요. 성령 먹었더니 성령을 내 안에 들였더니 생수를 마셨더니 아말렉이 전쟁하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내가 세상과 짝하다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세상이 애국 군대들이 닥쳐 달려오는 거예요. 저들을 잡아서 종 다시 삼아야겠다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밖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이 지금 아말렉처럼 또 내 안에서 내 옛사람이 나의 새 사람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애국 역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과 이삭에 의해서도 나타났어요. 이 둘은 택정한 자와 유기된 자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버려진 자, 이삭은 그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들의 모형이면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즉 성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두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낳은 자녀죠. 그러니까 즉 육으로 난 자고 계집종의 소생인 거예요. 이삭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은혜로 주신 그 아들인 거예요. 이삭은 뭐예요? 성령으로 난 자, 자유하는 여자의 소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종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소생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유기된 자와 택한 자가 이렇게 갈등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도의 인생에서 두 본성, 그 본성 하나는 이전의 것이고 하나님이 또 나를 불러내신 이후부터 내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 일이기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그 성경은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다중적인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중의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말렉도 그 세상의 어떤 그런 대적이기도 하면서 내 안에 그 옛사람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보셔도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좋아요. 자, 야곱 같은 경우에 그 두 가지 본성이 야곱의 삶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야복강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3장에서 49장에 보면요. 분명히 32장에서 야복강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근데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함께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번갈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야곱이라고 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람이 행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관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45장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못함으로 기색하더니
믿지 못해요.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들이 또 요셉을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라고 한단 말이에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 이스라엘 같은 인물인데 다른 본성인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도는 이렇게 현재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번갈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듯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시자마자 그때 아말렉이 달려왔어요.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요. 아말렉은 바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걸 가리키는 자인 거예요. 전쟁을 좋아하는 자. 예,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해요?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려고 하죠. 아말렉이 쳐들어온 때는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 성령을 받을 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가 전쟁이 즉 나지 않다가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게 되니까 비로소 두 본성 사이에서 싸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둠일 때는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었는데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부터 곧바로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그때에 이르러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자, 8절에 보면 때 아말렉이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죠. 싸운다는 말은 라함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싸우다, 전쟁하다 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 아주 드물게 먹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근데 이 양식이라는 말이 레헴이에요. 지금 라함은 싸우다고 먹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는데 근데 레헴이 똑같은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만 달라서 발음이 다른 거예요. 레헴이 양식, 음식, 빵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틀레헴 이러면 베트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의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구성된 언어예요. 원래 자음만 있었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그 600년에서 1000년경, 예수님 이후에 600년에서 1000년경에 마소라 학파라는 그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의 그 발음 보존을 위해서 모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는 당연히 모음이 없었겠죠. 자음이 같단 말이에요. 같다는 건 뭐예요? 뜻이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싸우다와 이 먹다라는 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전쟁하다와 먹다가 뜻이 같은 그런 같은 본질의 호모우시우스의 말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고난, 전쟁의 실체는 곧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의 본질은 먹는 일이다. 그 먹는 일은 말씀을 먹는 일인 거예요. 그걸 몰라갖고 사람들은 먹는 거에만 여념이 없이 맛집 찾아다니고 열심히 그 먹는 프로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먹는 거는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라함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전쟁이란 건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가 그리고 기독교인과 이교도가 싸우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인가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닙니다. 진짜 영적 전쟁은 성도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안에서.
그럼 뭐예요? 영적 전쟁하다가 죽으면 순교잖아요. 그러면 순교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순교인 거예요. 진짜 순교는 이겁니다. 이교도에게 한 칼에 목이 잘려 죽는 건 쉬워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해요. 폭탄 몸에 두르고 가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죽는다니까요. 순교해요. 그들도. 성전이라고 하면서 순교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인간들이 하는 그 순교, 그거는 진짜 순교가 아니고, 진짜 순교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옛자와 새 사람이 싸워서 싸우면서 내가 죽어가는 것, 그 내 옛사람을 죽여가는 것, 이것이 순교인 겁니다. 그 순교가 진짜 어려운 순교예요. 그게 그게 되느냔 말이에요. 그게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그 말을 차용해서 쓰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순교예요. 자기 죽인 자가 진짜 순교자인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이 그 순교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쉽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죽었나 하면 살아나고 죽었나 하면 살아나고 불뚝불뚝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육을 입고 있는 이상 결국은 안 될 겁니다. 이게 된다면은 예수가 필요가 없죠. 예수가 나는 안 된다는 걸 알라고 그런 이 상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어서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인생은 날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 믿음 없군요. 이거 제대로 깨달아서 죽고 가는데 죽었나 싶으면 안 죽더라.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시는데 근데 끝까지 안 죽더라. 이 아말렉 보세요. 아말렉. 끝까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손을 들면은 좀 쫓아냈다가 다시 손을 힘이 들어서 내리면은 또 쫓아오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아말렉하고 싸울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한 방에 애국 병사들 다 보내버린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그놈들하고 끝까지 싸울 거야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보내시려면 한 번에 보낼 수도 있는데 안 보내신다니까요. 끝까지 싸울 거야. 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 보라는 거예요. 죽어도 안 죽는 우리의 옛자. 하나님이 이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새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못 죽어요. 내가 왜 죽어요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게 사실은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 노릇하는 게 영적 전쟁의 실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 멈추지 못하는 것.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여전히 내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란 말이에요. 돌아보세요. 잘.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를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 대적을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마귀 중에 그 괴수를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그 대적하는 모든 자를 다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자라는 이 보통 명사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내가 대적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사탄 맞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바울이 괜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척 하느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년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바라본 자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자는, 밝음에 더 그 빛에 가까이 간 자는 자기의 어두움, 더러움이 더 한층 잘 보이는 법이에요.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어두운 불에 할 때랑
깨끗한 환한 불에 할 때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좀 제대로 씻어나고 비춰보면은 더러운 게 보이시잖아요. 그거예요. 그 빛이신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그는 바로 성경에 그 선지자들이 화로다 나여 하는 것처럼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끌어올리면 천국으로 끌어올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 앞에서 멸망하는 인간들이 외치는 소리가 화로다 나여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 선지자들이 무슨 큰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실존이 어떠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갔더니까 내가 죄인이 맞군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사탄 마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깨닫는 자, 그가 진짜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 데려간다고요? 죄인 데려간다고 하시잖아요. 죄인을 내가 회개시켜서 의인 만들어 데려갈 거야 하는 거예요. 나 의인이에요 하는 놈은 사탄의 자식이라 가지고 마귀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 뱀이야 이러는 거예요. 뱀 새끼라고 사탄 마귀 새끼라고 욕을 하시잖아요. 오늘 아말렉은 바로 나는 못 죽어요 하면서 달려드는 나의 그 옛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새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그 교제하고 싶어 해요. 근데 옛사람은 그 영의 평화, 그 영혼의 평화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하는 거예요.